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안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안전이라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안전을 처음으로 대했던 것이 고3 때예요. 이제 고3 여름방학 때 취업이 돼가지고 전라남도 영광 법성포에 있는 지금은 한빛 원전이라고 불리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취업이 돼서 갔는데, 거기에 뭐 건설 현장에 웬만하면 뭐 안전, 헬멧 반드시 착용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생소한 문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사 현장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계룡 리시빌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저희 집이 7층이니까 7층에서 보면 현장이 다 보여요. 그러면 저 정도 높이에 떨어지면 위험하겠다 싶은. 밑에는 뭐 온갖 공사 장비들, 뭐 콘크리트 바닥이고, 그리고 철근이 쑥쑥 솟아있고 하니까 아무런 방비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추락이라도 한다 그러면 생명에도 큰 지장이 있겠다 싶은 거죠. 저는 실제로 그 고3 때 나갔던 현장에서 6층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4층 높이에서 걸려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방심한 탓도 있지만 현장의 안전 이런 시설들이 미비돼 가지고 잘못된 받침을 밟았다가 그냥 미끄러 빠진 거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 살아서 여기 있지만 만약에 계속 밑으로 추락했다면 저는 뭐 죽거나 아니면 큰 장애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헬멧 착용하고 안전화 착용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통사고도 비슷하잖아요. 운전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갈 곳이 멀어도 안전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운전을 하는 것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보면은 5분 먼저 가려다가 영원히 50년 먼저 간다가 뭐 그거 써 있었잖아요. 과속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고, 교통신호를 무시했다가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요즘처럼 이제 겨울철 되면 또 강조하는 안전이 있죠. 그 바로 화재죠. 불이 한번 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울산에서 주상복합에서 불이 났잖아요. 여러분 불이 무서운 게, 불 자체의 열기도 우리를 태워 죽일 수 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우리 호흡기를 마비시켜가지고 질식에 죽게 만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불조심을 하라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엄청난 생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여러분 뭐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건강하고 싶은데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뭐 환경적인 요인으로 몸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들을 통해서 몸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 신앙이란 것만 빼고 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아무리 돈 많으신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6년 동안 쓰러져 가지고 식물인간으로 계셨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건강 잃으면 내가 뭐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건강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운동하겠다고 성북천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건강하니까 하는 거예요. 병원에 계신 분들은 건강 회복돼서 그렇게 산책하는 게 소망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안전 얘기, 뭐 강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에 사는 게 뭐냐면 이 말, 혀의 중요성, 이 혀를 통제하고 말을 다스릴 것을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등등 입과 이 말과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성경은 그럼 어떨까요? 성경 오늘 제 야고보서는 당연히
말과 혀의 중요성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지만 지혜를 모아놓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잠언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잠언의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과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먼저 가보세요. 잠언 4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또 잠언 12장 한번 가보세요.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로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또 18절과 19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자, 17장 잠언 17장 가봅니다. 27절과 28절. 17장 27절과 28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18장 4절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자, 18장 6절과 8절, 6절에서 8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좋은 말이죠. 자, 시편 가볼까요? 시편 34편. 앞에 잠언 앞쪽에가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 구약의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미가서 호세아, 요나, 미가. 미가서 7장 5절 구약 1297쪽입니다. 미가서 7장 5절 (1297쪽) 미가서 7장 5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 신약에서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제 입술의 욕을 굉장히 조심하라는 얘기죠. 마지막 에베소서 4장 29절. (314쪽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29절. 신약 315쪽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 여러분과 15구절 정도 찾아봤는데 성경은 사실 이렇게 말의 중요성, 입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잠언 이상으로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고 그 입술 안에서 이 단어를 만드는 언어를 구사하는 그 도구가 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입술이나 입 또는 혀 이걸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 이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런데 그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이 말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제 이 고민에 빠질 거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제 말에 물리는 재갈이나 배를 방향을 조정하는 이 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계시죠? 시골에 자라신 분들 소 몰아보신 분 계신가요? 소는요 덩치가 진짜 몸무게가 뭐 적게는 500kg에서 크게는 거의 1톤 가까이 나가거든요. 우리는 그래봤자 뭐 어린아이들은 뭐 몇십 킬로고 어른들 잘해야 100kg인데 우리보다 몇 배 이상 무겁고 그리고 뿔까지 달린 그 육중한 소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소가 온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긴 하지만 주인이 아니면 또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소가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 때 이제 이게 뭐 진짜 뭐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송아지 때는요 천방지도 모르고 날뛰거든요. 근데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중소쯤 됐을 때 우리 말하면 청소년기가 됐을 때 이 송아지를 이제 길들이는 시작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콧구멍 사이에 콧뚜리를 끼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어른들이 소를 꼭 묶어놓고 송아지를 묶어놓고 이 큰 저 있잖아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뾰족한 꼬챙이 같은 거 하고 거기 된장을 붙였는지 그래가지고 소의 울부짖는 송아지 코를 뚫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이제 이 콧뚜리를 끼는 거죠. 그리고 묶어놓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콧뚜리에다가 이제 멍에든 밧줄이든 연결하면 소는 이 코가 땡기면 아프니까 그때부터 이 주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덩치 큰 소가 되면 거기다가 달구지를 걸어가지고 소를 움직이기도 하고 또 그 소에다 무거운 짐을 싣고 가기도 하고 밭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큰 소를 이 콧뚜리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소를 주로 키웠다면 이쪽 유목 문화에서는 소보다는 이 말 같은 걸 많이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말을 길들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어떤 가지고 제어합니까? 말 사이에 이 재갈이라는 겁니다. 이걸 걸어가지고 목에다 묶어놓죠. 머리에 묶어놓고 잡아당기면 말이 서게 되고 치면 가게 되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물려놓으면 말이 뭘 못 먹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이걸 풀어줄 때까지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센 말도 이 재갈 하나로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뭐 배가 동력으로 움직이지만 예전에는 바람을 타고 배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도 그렇고 예전에 사람이 만들어서 그 뭐 돛을 달고 움직이는 배도 그렇고 그 배들이 방향을 바꾸고 가는 것은 순전히 그 배 뒤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리고 이걸 움직이는 이제 항해사가 잡는
이 키 있잖아요. 이걸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것이든 그 전체를 움직이는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에게는 콧뚜레고 말에게는 재갈이고 배에는 키고 사람에게는 혀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 혀만 잘 통제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과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 하다가 5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갑자기 뭐 작은 물 하나가 큰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 혀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다가 6절 가니 갑자기 혀는 그래서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불의의 세계다.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확 넘어가죠. 그러면서 그 혀가 이 좋지 않은 불이 되니까 그게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결국은 지옥불에서 나왔다. 혀가 선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기능을 하게 되면 이게 마치 지옥불에서 불씨가 나와가지고 온몸과 삶을 불사르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혀가 악한 독이 가득하게 나오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아예 말 자체를 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또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이 쓸데없는 많은 말보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말이죠. 그리고 엎질러진 물은 한번 엎질러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입 밖으로 쏟아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하게 되어 있다. 결국 우리가 말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그 말을 잘못 다스리면 그것이 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그 성공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그 말에 따른 행함이 뒤따라야만 가치 있는 말이 되고 능력 있는 말이 되지만 말이 앞서고 행함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내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눈을 지키소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입의 문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말로 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말을 내야만 말에 실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은 말이 너무 많아요. 즐거운 말, 재밌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삶의 의지를 꺾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별히 이제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댓글이라는 게 생겨났거든요. 그럼 어떤 기사가 납니다. 어떤 뉴스 기사가 나면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 기사를 보고 자기가 느낀 느낌을 이제 그 밑에 댓글을 달잖아요.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말 나오면 뭐 그렇잖아요. 뭐 거기다 소위 악성 댓글, 막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들, 무시하는 말들, 막 그런 걸 달고 또 그걸 그 기사를 안 보면 되는데 그 부분을 또 그 기사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또 댓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종종 있었어요. 엊그제도 개그우먼인 박지선 씨가 어머니랑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이분에게 어떤 아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알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살은 안 되지만
오죽했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 그렇죠? 얼마나 그 병치료가 힘들었으면 또는 어떤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그런 긍일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래도 우리 용기 내어 살아가 봅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도 못생긴 것이 잘 죽었다 이런 식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마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댓글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이혜영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저희 약간 이해 세대인데 이분이 영화 배우로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갑자기 활동을 그만두고 파리로 떠났습니다. 훗날 기자가 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왜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하듯이 파리로 떠났느냐고 물었을 때 이분이 한 대답이 이거예요. 나는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여학생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여학생이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이혜영 씨를 보면서 누구야? 누구네? 그러더니 나 저 여자 싫어. 그렇게 들릴 정도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게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결국 일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 여학생은 물 개인적인 어떤 불호가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상처를 주고 방송활동까지 그게 그만두게 만든 거죠. 반대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한 젊은 여성 예술가가 있는데 어릴 때 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늘 그게 이제 자기에게 이게 아픈 거죠. 목과 얼굴 쪽에 보기 흉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상처 때문에 어릴 때는 친구들이 자기를 못생겼다고 또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외톨이처럼 학교에 다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의 수술을 이제 받아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 미술대학에 미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자기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던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던 그림 멈추고 이제 저 칸막 뒤쪽에 가가지고 물감이 묻은 이 붓을 씻고 있는데 그녀가 이제 여기 있는 걸 모르고 마침 그 방에 교수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여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애가 자기 재능을 깨닫고 조금만 더 일어나기만 하면 성공할 거라고 하는 믿어. 그러니까 예술적 재능이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해 주는 얘기죠. 아마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이제 칸막이 뒤에서 듣고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난 거죠. 아, 내 실력을 인정해 주는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이 여학생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마침 또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여가지고 이게 이 여학생의 귀에는 굉장한 격려로 들렸고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일찍 학교에 가서 더 그리고 노력하고 그래서 자기 스튜디오를 열 정도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실화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칼럼에도 이걸 실을 건데 대학에서 조교를 일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라고 아가씨도 있죠. 대학원에서 조교를 일하니까 근데 이제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얼굴도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외모적인 기준에서는 예쁘지 않고 그런데 유한 건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유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자기 조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조교가 따뜻하고 지혜롭고 여유롭다 보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조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까지도 자기에게 자기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신용을 얻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런 비결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았죠. 어떻게 그렇게 원만하게 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조교가 하는 말이 두 마디의 말 때문이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강원도 산골, 쉽게 말하면 그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 조교가 5살 됐을 때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새엄마를 통해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에 아버지가 얼마 되지 않는 땅 몇 대기를 도박하다가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삶이 막막하잖아요. 자기 잘못으로 이 땅을 다 날렸다고 자책을 하다가는 그만 농작을 먹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이제 계모 밑에서,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됐잖아요. 어쨌든 이 새엄마가 열심히 일해도 그 많은 식구의 입을 감당할 수가 없고, 강원도 첩첩산중에서 양말도 제대로 신어보지 못하고 학창시절을 보내야 됐답니다.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 학교 운동장을 터덜터덜 걸어가던 이 여학생, 이 조교의 어깨를 담임 선생님이 붙들었어요. 1년 365일 웃는 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어른 선생님인 담임 선생이 그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이 여학생 이름이 금주인데,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그리고 그녀를 토닥여주고 가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여성의 가슴에 팍 박힌 거죠. 하루는 청소가 끝나는 게 청소일지를 들고 선생님께 확인받으려고 교무실을 가고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애쓰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해요. 그의 얼굴만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선생님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 금주라는 여학생은 청소일지를 교무실 문 앞에 가만 놔두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부터 이 여학생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우선 이상하게 그날부터 배가 안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나더라도 자신감과 떳떳한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침내 시골 고등학교 개교 이래로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경상대열에 합격한 여학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녀에게 해줬던 그 두 마디,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여라는 그 말이 이 여학생을 대학원 조교의 자리까지 이끌어주고 이런 원만한 성격을 형성시켜준 겁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입술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이왕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우리는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또 분위기를 밝게 하는 말, 평화롭게 하는 말, 그런 진심을 담은 말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만큼은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칼에 베인 것보다요 말로 받은 상처가 더 쓰라리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자칫 실적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이 샘이라고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믿음의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화평케 하는 말만 나와야지, 왜 여기서 죽이는 말, 또 미워하는 말, 독한 말, 그 부정적인 말들이 왜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말은 어쨌든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김종원 작가 말의 서랍이라는 글에서 이런 문장을 썼는데, 좋은 말은 외워서 할 수 있지만 적절한 말은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깊이 생각해서 단어 하나까지 우리가 신중하게 고른 뒤에 말을 전달해야, 그래야 좋은 말이 되는 거고, 그래야 위로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그 인터넷 구글 스토어인가 이런 데 가면 앱 스토어에 가면 우리가 앱 다운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CBS에서 하는 조이포유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교라든지 찬양이 24시간 나오는 그런 앱인데 제가 이제 그 앱을 설치해 놓고 출근하면 그 이제 조이포유 찬양을 틀어 놓습니다. 그러면 DJ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찬양 소개도 하고 사연 소개도 하면서 이제 계속 24시간 찬송과 복음성가를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다가 찬양이 딱 들리는데 갑자기 그 찬양이 탁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와 그림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 임재 같은 그리고 뭐 다른 찬양들 많아요. 굉장히 좋은 찬양이 많은데 이 시와 그림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불리한 모든 것을 딛고 역전할 수 있다. 그런 찬양인데 그전에는 그냥 이제 역전되리라는 이것만 귀에 들어왔었는데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저들이 누구겠어요?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대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만 기다렸다가 그걸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우리의 입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지켜야죠. 우리는 그래서 그 입을 지켜서 이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가사는 그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그러니까 이 입술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뺏기게 되고 마음을 뺏기게 되면 모든 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을 지키면 마음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단순히 말을 하는 건데 정보를 전달하거나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건데 사탄은 내 입을 보고 있구나. 내 입에서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만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보고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려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끝나고 나시면 그 유튜브로 해서 한번 이제 역전되리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 있잖아요. 성경에도 민수기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 씨가 된다. 또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말은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말이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복되고 좋은 말을 하면 내 인생이 선하고 복되고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내 입에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내 인생은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고보 사도가 그토록 경고했던 이 혀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이 말만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입을 통해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 지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말 때문에 더 복되게 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말들이 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 선하고 복된 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말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험하고 부정적이고 불신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내뱉는지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기도와 함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되는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